오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눈물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눈물을 흘립니다. 기쁠 때도 눈물을 흘리고, 슬플 때도 눈물을 흘리고, 감격했을 때도 눈물을 흘리고, 또 억울하고 속상할 때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눈물에도 맛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어떤 실험을 해봤더니 기뻐서 흘리는 눈물에는 별로 맛이 없대요. 그런데 화가 나서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에는 그 짠맛이 난다. 염도가 훨씬 높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눈에서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속에 감추어진 감정이 우리의 몸을 타고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눈물을 흘린 선지자들 어떤 사람들 참 많죠. 그 중에 보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히스기야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한참 울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또 그 중에 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오늘 116편은 다윗이 쓴 시 중에 하나인데 다윗이 눈물을 참 많이 흘린 것을 봅니다. 곳곳에 시편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6편 6절에도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밤마다 눈물을 흘렸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린지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시편 56편 8절에도 보면 하나님 아버지여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십시오. 이런 표현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눈물병에 자기 눈물을 담아 달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오늘 8절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님이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셨다. 눈물을 흘릴 시간을 없애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6편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다윗이 겪고 있는 현실이 평안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면 내가 스올의 고통에서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올의 고통, 스올이라는 것은 바로 지옥을 말합니다. 사는 것이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내가 사는 게 지금 지옥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만큼 다윗의 주변에는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고요. 또 비난하고 조소하고 그렇게 다윗에 대해서 상당히 온갖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억울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던 것이죠.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3절에도 보면 환난과 슬픔에서 흘리는 눈물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처절한 이 환난과 처절한 슬픔 속에서 흘리는 눈물, 이것을 우리는 피눈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이런 눈물은 쉽게 닦여지지가 않겠지요. 쉽게 그칠 수 있는 그런 눈물이 아닌 겁니다. 내가 어려울 때 크게 고통당할 때에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지금 다윗은 사망에 넘어짐이 있고 삶이 지금 완전히 피폐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살면서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이런 상황에 부딪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큰 충격과 아픔과 슬픔을 겪으면 눈물이 저절로 흘러올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눈물을 닦아줘도 계속 눈물이 흐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데 오늘 8절에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현실과 환경에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불가능한 문제가 있어서 눈물을 흘리죠. 아픈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고
절망적인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 그냥 눈물이 흘러내리는 겁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이 와서 상담을 요청하는데 만나자마자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울어요. 5분을 울고 10분을 울고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너무 우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서 목사님도 가만히 그냥 그렇게 지켜보기만 했어요. 한 15분을 울더니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목사님, 저 죽는데요. 의사가 소망이 없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쩡했는데 좀 몸이 좀 안 좋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 가봐야 되겠다. 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좀 상황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검사를 했더니 아주 상태가 나빠진 거죠. 겉은 멀쩡한데 속이 상당히 안 좋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 그 사람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같이 우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죽는다는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어떤 비보, 어떤 그런 청천벽력 같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무엇으로 그 사람이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옆 환경이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고칠 수 있다는 그 회복의 말 한마디, 이것보다 가장 소중한 말은 없겠지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지옥 같은 상황에서 큰 고통과 슬픔과 아픔에서 하나님이 내 눈물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말이고요. 내 상황을 바꾸어 주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울 수밖에 없는 상황, 절규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바꾸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는 주님 앞에 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눈물을 멈추게 하신다는 상황,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눈물을 거두어 주셨다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면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 어떻게 눈물의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아픔과 절망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는 사람 앞에서 울지 않았어요. 쭉 읽어보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다윗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이 우는 그 모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주님, 저는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늘 기도하겠다는 그런 표현도 되겠지만, 내가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지 않으면 나는 평생 주님 앞에서 울겠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저는 평생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울겠습니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는 정말 어려움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시편 102편 9절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라는 것은 큰 슬픔과 고통, 환난을 당했을 때 이 죄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 구덩이에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죄를 양식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할까요? 그만큼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거죠. 내 눈물이 음료가 되었다. 또 시편 80편 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먹게 하시나이다. 그만큼 흐르는 눈물이 음료가 되게 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린 자는 결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단 다윗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갑자기 몸이 멀쩡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나라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갑자기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한 것은 원망이 아니라 침상에서 면벽 기도를 합니다. 벽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눈물을 흘리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사야가 와서 당신이 15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그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이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냐면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히스기야가 듣고 감격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침상에서 무릎을 꿇고 벽을 향하여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것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그것을 하나님이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한두 번 눈물을 흘리면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3번, 4번 똑같은 문제로 눈물을 흘리면 피합니다. 좀 그만 울으라고. 지난번에도 울었는데 또 우냐고. 그렇게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5번이고 10번이고 100번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은 한 번도 싫어하거나 그만 울으라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눈물이 거두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울 때마다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다윗이 문제를 붙잡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 내가 약속한 것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눈물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원이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바꿔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랬는데 다윗은 해결되기 전부터 이미 벌써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고 눈물이 멈춰지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참 다급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무슨 약속이라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만 잊어버리죠. 공수표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참 기가 막힌 일이 있다고.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명이 건강이 안 좋아서 목사님 특별히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그걸 놓고 특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을 기도를 했는데 좋아졌어요.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 병원에 갔더니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합니까? 서로 참 잘 됐다고. 집사님이 너무 고생했다고. 그런데 한두 번 열심히 교회 나오더니 그 다음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집사님 또 아프십니까? 왜 안 보이시오? 그러니까 요즘 제가 지금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좋아지니까 해외 나간 거죠. 돈은 있고 건강은 찾았고 그러니까 이제 해외 나갔어요. 온다고 교회도 못 나오고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목사님 저는 이제는 늘 주일도 빼먹지 않고 열심히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만 좋아지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속상한 얘기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는 공수표를 남발할 때가 참 많은데 오늘 다윗은 안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겠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었는데 그걸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꼭 지켜나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큰 감동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오늘 19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루살렘 안대의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뜰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고백이죠. 신앙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그도 참 실수를 참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군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가 마지막까지 이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다윗이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지켜나가고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의 뜰에서 그것을 또 한 번 고백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성전 중심으로 살기를 그렇게 결단한 이 모습은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커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다윗의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는 어떤 분은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그런데 다윗은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거둬지는 과정 속에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고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자로 살겠다고 예배 중심으로 살겠다고 그것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큰 감동을 줬고 그의 모든 문제가 태산 같은 큰 문제도 해결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죽을 만한 고비를 너무나 많이 넘겼습니다. 우리 집으로 얘기하면 삶에 막 쪼여와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꼼짝없이 이제 나 끝났구나 그런 고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이 잘한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또 넘어가고 위기를 또 넘어가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도 똑같이 어려움이 있고 고비가 오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우리가 한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똑같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모든 눈물을 거두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